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졌습니다.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요, 말로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그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을는지 몰라도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멸망 안 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 작전을 이제 짰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좀 특별한, 좀 특이한 행동들을 좀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인데, 이 특이한 삶의 행동 3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결혼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결혼하지 말라, 독신으로 살아라. 억울해 죽겠네, 그렇죠? 자, 한번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이곳에서 아들이나 딸을 낳지 말아야 한다. 아멘. 선지자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니까 자식을 낳을 수도 없죠. 자, 때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당신 결혼 안 합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냐면, 가족이 파괴되는, 가족들이 죽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장례식, 상당한 집회를 출입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특이한 삶의 행동 두 번째로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가서 죽은 사람을 위해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내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거두어 들였기 때문이다. 아멘. 아니, 가까운 사람이든 또 친구든 누가 죽으면 조문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슬픔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선지자한테는 가지 말아요. 상가집에, 장례식에 절대로 가지 말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상가집에 안 가면 친구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너는 왜 상가집에 안 왔냐? 그러면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수도 없이 아주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자, 자기의 결혼도 금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는 혼인집에도 출입을 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마라. 거기에 앉아서 먹고 마시지 마라. 아멘.
아니 잔치집에도 안 오니까 사람들이 또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레미야 너는 왜 잔치집에 안 왔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남유다 땅에 우리나라에 웃음소리가 끊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특이한 행동들, 장가도 가지 말라, 결혼도 금하시고 상가집에 장례식에 가지도 말고 혼인집,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이런 특이한 삶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결국은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지 않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삶으로 전해야 되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말로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무시하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특이한 삶의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리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라, 증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은 우리 시대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있다,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간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린다, 예물을 바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를 그들은 기울이지 않고 그저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성전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 사람들마다 다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이런 시대,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행태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 또 믿음에 대한 소리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과 선지자 시대의 모습은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또 신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시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리고는 복음을 들으라고 그 보내주신 아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많고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특이한 삶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한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특이한 행동들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결혼하지 마라, 너 잔치집에 가지 마라, 너 상가집에, 조상집에 가지 마라. 이것은요,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결혼도 해야 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죽으면 문상을 가는 게 그것이 도리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것 같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행동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자기가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상가집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혼인집, 잔치집에 가지 않는 것이 힘들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내 자신을 희생시키며 세상에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능히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거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의 행동으로 옮긴 것처럼,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신을 희생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떤 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행동들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10월 마지막 주일날 31일 날이 바로 귀해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갖는데 우리 교회는 좀 땡겼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마지막 때 되면 웬만한 추수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땡겨서 매 해년마다 10월 마지막 주주일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정하자. 그렇게 땡겨버렸어요. 그냥 임의로. 뭐 이거 땡겼다고 이단이라고 그러진 않겠지.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중에 그렇게 땡겨서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절 때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게 뭡니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이 10월 마지막 주일날 추수감사절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씩 교회에 이제는 전도 대상자들을 모시고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이렇게 가버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특이한 그런 어떤 행동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전도에 힘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10월 마지막 31일 추수감사절 때는 한 사람씩 교회에 꼭 모시고 오는 전도 운동에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데 바로 두 번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새로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은 멸망입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이제 멸망한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사실 그 멸망으로 진멸시키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징계를 내리시고 있다. 심판을 내리시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징계,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그때에는 북쪽 땅과 그들이 쫓겨났던 모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주어졌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북쪽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 땅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정말 쓸만한 인재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 바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귀하게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 북쪽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다가 때가 된 적이 언제냐?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새롭게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이고 사랑의 징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좋은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이 있었고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잘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징계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징계를 받고 있다면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롭게 구원시키고 새롭게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징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6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주시고 계시지만, 사실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삶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자꾸 전해야 된다. 증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그냥 진멸시키고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시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켜서 새롭게 구원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